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시대를 살리려 나가자.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시대를 살리려 가라. 삼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거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과거를. 과거가 상처가 돼 가지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 그 과거를 복음으로 바꾸어서 과거가 발판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겁니다. 과거를 살리면 과거 기억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우리의 원 과거를 깊이 올라가면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던 그 과거 해방시켜야 돼요. 이 과거는 다 끝났어요.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사단은 과거를 문제 삼습니다. 항상 과거를 긁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속에, 범죄 속에, 죄악 속에 묶여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오늘, 지금을 살리려 해야 돼요. 지금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누리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리지 못하면 뭡니까? 눌리는 거잖아요. 그 현재의 삶에 눌려 있어요. 경제적인 삶, 마음, 여건 다 눌려가지고 인생 살 맛이 없는 거죠. 그거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뭐겠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봐야 되고 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미래가 뭐예요? 캄캄하고 뭘 해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뭡니까? 오늘 사고 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아는 친구 교회 선배 장로님이 판사였어요. 판사니까 아마 소년들이 요즘 촉법 소년이라 그러잖아요. 범죄하면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지 않고 모아서 교화시키는 데가 있어요. 소년원이라고. 거기 담당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평생 안 잊어버려요. 여기 오는 애들은 전부 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고 사고 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희망 없는 나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 가지고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범죄해버리고 내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있잖아요. 이걸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는가? 메시지의 시간표가. 요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지금 우리의 말씀의 흐름 속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보고 777이라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걸 내 망대로 삼고 내 삶의 여정에 힘의 근원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777에 대한 기도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교회 회복,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성전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화를 내면서 성전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 거기에 주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토일이 우리 삶의 부록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의 중심축이 돼야 돼. 금토일이 내 일주일의 중심축이 되고 월화수목 금요일 오전까지는 내 생활하는 것은 금토일 시대를 위한 거다 생각이 돼. 다시 말하면 금토일 시대 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월화수목 금은 내 선교 현장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는 이제 시간 내니까 그냥 주 토요일 쉬고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배 중심으로 하라. 말씀 중심 문제라. 기도로 힘없는 것 중심으로 하고 그거 가지고 나는 저 콜롬비아 선교사가 콜롬비아로 선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직장으로 선교하러 간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살리려고 보내셨다. 내 현장이다. 내 지역이 그렇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마인드를. 우리는 너무 생각을 이미 복음 아닌 전도 아닌 다른 것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게 고정관념 되어 있잖아요. 선인관념 되어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그래 신앙생활은 부라. 주는 뭐냐면 그냥 내 일하는 거라. 내 노는 거라. 이게 주부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는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 흐름 기억해야 돼요. 이 흐름이 세 가지로 우리는 뭘 따라가냐? 말씀 따라간다가 아니고 말씀 성취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또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도 말씀 성취의 증거가 있어야죠. 그거 따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내가 말씀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성취 이런 것보다는 내 욕망, 내 소원, 또 어쩔 수 없는 여건, 그래가지고 막 밀리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하고도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걸 지어 성취하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내 열심을 가지고 뭘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 따라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뭘 따라 움직이냐? 여러분과 내가 뭐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여서 응답 따라 움직이게 돼. 기도 응답 따라. 기도 응답 따라 움직이게 돼. 기도 해야 되죠. 내가 우리 막내딸이 이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 속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적이 많아요. 나는 좀 젠틀해서 우리 딸들이 기도하고 언약 안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서 얘기 자꾸 결혼해라 시집가라 소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내 잘못이다 생각해. 그래서 내가 젊은 직원들 보고 계속 말해라 그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해가지고 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시집장가 가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쩝니까? 뒤늦게 이제 또 해라고 하면은 말도 안 들을 건데. 그래서 기도만 했지. 그런데 이번에 영국 가서 있는데 집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내가 결혼 안 한다고 그랬냐고. 이 말을 했다는 거라. 엄마가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한다 그랬지. 내가 언제 결혼 안 한다 그랬냐 이랬다는 거라. 그럼 할 마음이 있는갑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응답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응답이나 말씀 성지 말고 막 남들 안 오고 싶겠어요 하면은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엄한 생각하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기도응답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이게 777 검토일 시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도도 응답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는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미 세계복음화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학교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를 간다. 그 캠프 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반대로 뭡니까? 전도 생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든 안 하든 전도가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양이 가서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설악산 모처럼 그 금강굴까지 등산을 하면서 한 두서너 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응답이 뭐냐? 기도응답이. 꼭 우리는 문제 해결 받으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만에 답나면은 응답이 왔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자기가 이런데요. 내가 키가 작잖아. 키 작은 내가 이상배 목사처럼 키가 크면 그게 응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라고. 키가 작은 이게 응답이라. 키가 작아서 복음으로 답을 내는데 키가 하나도 안 커. 이게 응답이라. 이 키 작은 게 문제가 안 돼. 내가 이상배처럼 키가 커야 응답 받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키가 작아지는 게 응답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야 응답인 거예요. 자꾸 응답을 뭘 자꾸 해결받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그대로인데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림 하나 그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벌레.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어. 이 애벌레가 여기 와서 고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들어 쳐다보니까 하늘 끝까지 닿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벌레 등에서 뭐가 간질간질 하더니 뭐가 나왔어. 이게 뭐예요? 날개가 놓은 거예요. 이 돌멩이가 바위 덩어리가 치워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 지가 달라진 거야. 지가 지렁이에서 나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지 기도응답 따라서 뭐요? 날개 달아라는 거예요. 날개. 돌멩이 치우려고 하지 말고 날개 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뭘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내가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게 최고의 응답이지. 나는 그대로 있는데 뭐 내 소유가 많아진다고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나를 바꿔버렸어. 전도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거 따라간다 이게. 이 777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리러 가느냐? 과거 살리러 가는 겁니다. 과거. 다시 말하면 이 과거가 상처로 남지 않고 전부 다 발판되게 만들어야 돼요. 과거 상처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마음에 우리 가정은 왜 약한가 그런 거 전부 다 핑계대면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기억하시고 쓰신다는 거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 무시하지 마. 너는 지금 대학 들어가려고 발부둥 치잖아. 엄마 아빠는 그래도 대학 다 나왔다니까. 그럼 너보다 훨씬 낫지. 근데 엄마 아빠는 너보다 못한 줄 생각하잖아.
안 그래? 살다 보니까 저리 된 거지. 너보다 비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상처 만들면은 망해요. 전부 다 발판 돼야 돼. 발판. 우리 목사들과 포럼하다가 목사님들 중에도 사연 많은 분들이 많아. 어느 정도로 많아. 자기 자서전을 쓸 만큼 사연 받는 분들이 많아. 예를 들면 막 뭐 조폭이었다가 뭐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또 뭐 그렁뱅이 하다가 막 우리 박용훈 목사는 고아처럼 그랬잖아요. 그래 어릴 때부터 나이트클럽에 이거 뽀이 했다 그랬어. 뽀이. 그래가지고 뭐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지금 사모님 가수는 거기에 일하러 들어갔다가 대리사회가 됐대. 막 그런저런 이야기 막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가 막 좋아. 근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나보고 친구 목사님 그러더라. 네 전에 그 가난한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야. 아이고 창피하지 그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과거가 이 상처가 됐으면 안 돼.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러 내보낼 때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겠나?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니까 장소, 사람,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길을 가는데 내 뜻대로 안 돼. 문이 안 열리고 길이 막히고 내 원하는 시간표대로 뭐가 안 돼. 그럴 때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딴짓하거나. 뜻대로 안 되고 문 막힐 때 전부 다 포기해버린지 낙담해서 아니면 딴짓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뭐하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걸 안 되는 그걸 전환점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게 과거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럼 마가다락방 체험. 그걸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게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까 기도원 이야기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나 청소년 시절에 주로 기도원 가서 부흥회하고 그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랬잖아요. 제 기억 속에 이분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5개국어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이제 이야기 뭐냐면 자기는 등을 방바닥에 대고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뭐 집이 가난하고 공부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날 기도하다가 막 그러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더라고. 지금 들어보면 저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애국말이었어.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우리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삶이 바뀐 사람 많아요. 우리 그 모델이 마가다락방이라니까. 그래서 과거 핑계 대지 말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문 막히고 길 막히면 그 갱신하면서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이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과거에 묶여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수록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오늘 현재를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아무 의미 없어요.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겁니다. 이걸 치유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잡혀 있는 게 뭡니까? 이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 13장 6절부터 12절에 말이에요. 총독이 귀신 들린 무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당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장 16절부터 40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에게 경제가 다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전부 다가 뭐냐면 우상 문화야, 미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귀신 문화, 우상 문화, 미신 문화, 이게 현재라. 이게 선진국, 후진국 관계없어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1등을 이긴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등과 싸워 이긴 사람이니까 거인이라 이랬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이랬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 첫 1시간을 하는 것을 다 물어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일어날 공통점이 자기 이부자리,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5분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정리하면서 하루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잘 개야 돼. 집 방 청소 잘해야 돼. 틀림없이 1등 에서들은 안 하는구나. 그럼 니는 하나, 이삭이는? 오, 그래. 오늘부터 우리 어른들은 랩런트들 방 치워주지 마세요. 지방 지가 치우도록 해야 돼. 지방 지가 못 치우면 뭐 그것도 못하는데 뭘 세계를 청소해. 맨날 사는 거지. 그러더래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우리는 어릴 때 그랬어요. 방 이불 개는 거, 청소하는 거 다 시켰어요. 그때는 막 귀찮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리 있는 교육이. 두 번째는 뭐 하나 했더니 명상한대요. 명상.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명상하면은 위험한 건데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명상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러고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차. 이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차를, 심지어는 거기에 있어요. 공통점이 몇 도에 물을 넣어가지고 무슨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차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 뭐 커피 하면 녹차 이러잖아요. 좀 더 하면 뭐 둥글레차 이러는데 그런 차들이 아니고 그러면서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그리고 운동 안 돼요. 운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루틴으로 딱 돼 있어요. 하루 루틴으로.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777 아침에 일어나면은 3세팅, 3응답, 세 가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하루를 하나님의 딱 방향 맞춰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오늘을 이 무기력, 나도 모르게 오는 무기력, 무능력이 무의미한 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거 살리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미래를 살리는 것이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렘넌트를 찾아서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미래입니다.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해당으로 서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뭐 했냐? 17장에 보니까 이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말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걸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 그냥 왜 왔어? 몰라. 왜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만물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으로 높이셨을까? 그 이름으로 왜 이름 주시고 가실까? 거기에 대한 비밀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신앙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역사하고 살아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립니다. 그래서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거. 그럼 다른 분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18장 4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는데 여기 뭡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섞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그랬어요. 누가 친구입니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을 때는 나하고 같이 놀자는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했다. 너를 위해서 아까워할 게 없어. 부끄러운 것도 없어. 너도 그렇게 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 없고 걸릴 게 없어야 돼요. 세상 어떤 것도 걸릴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친구로 누리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거, 내 모자란 거 다 친구에게 내놓아야 돼. 예수님께 내놓아야 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그 안에서 편안해야 돼.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친구가 돼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가 돼야 돼. 목사와 성도 간에도 친구가 돼야 돼. 오늘 나가면서 우리 권사님이 친구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친구 권사님이랬어요. 그냥 우리 청년을 보고 젊은 친구. 그러니까 친구라 말할 때 우리는 따로 말합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영원한 관계로 묶어줬어요. 그럼 친구로 대해야 된다니까. 목사 니는 이제 내 친구니까 그 친구니까 어떻게 막 먹을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깊은 정말 편한 사이 되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 여자가 친구로서의 그렇게 대등한 인격으로 서로를 이렇게 편안하게 내어놓고도 부끄럽지도 않게 여기지도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 네가 유인이 내가 미치니 막 이러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왜 네한테 그래야 되는데 네가 뭔데 뭐 이러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해봐요. 모자란 거 있으면 덮어줘요. 뭐 불편한 있으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답답하다 힘들다 그럴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여기 계시는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내 남편한테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 좀 해. 그런 마음 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누가 있는지. 혹시 우리 김현주 장로님은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 남편들은 또 한번 물어봅시다.
야, 내가 외롭고 힘든데 오늘 집사람한테 막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남자는 많아. 근데 여자들이 안 받아주지. 왜 이러는 갑자기 뭐. 집사람 보고 아유 오늘 분위기 좋은데 차 한잔하러 가자 이러면 우리 집사람은 커피 4,500원짜리를 못 먹어요. 놀래가지고 이배가 뭐 한 잔 타 먹는데 그 왜 4,500원짜리 먹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기분이 있지 분위기가 있지. 그 가면 한 잔 가지고 나눠 먹어 또 미치겠어. 나는 바다 보이는데 딱 앉아가지고 좀 분위기 착 하면서 일이 하려는데 그래 참 얼마나 힘들게 살게 해서 내가 커피 한 잔도 못 먹으니까 내가 해결을 하지만은 하여튼 그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교회. 여러분이 고민거리 문제거리 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해결받고 서로 얘기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먼 있는 형제보다도 가까이 있는 내 교회 안에 성도가 더 좋지. 더 힘이 되고 그럼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9장 8절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오늘 세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내 있는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이 하나 안에 들어오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찾아 나서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럼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이 관심하는 거기에 우리 관심이 가 있어야지. 우리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237 5천 종족이 이게 세계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제자를 붙여놓으려고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복음 전하는 현장, 제자 키우는 현장 찾아야 돼요. 그게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하나 없고 땅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서럽죠. 그런 육신적인 집, 땅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 가지고 제자 키우는 내 영역, 내 땅이 없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땅을 주옵소서. 내 땅 묻어. 복음 전하고 제자 키울 수 있는 땅 달라고 해야 돼요. 그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만민에게 가 전하라 그러는데 나는 내 땅 하나 없어. 내 제자 하나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다른 거는 알아서 준다 그랬어요. 아직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내 업을 주셨고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 여기가 거기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세 가지 뜰이고 그 시간을 살리는 게 금토일 시대라. 지금부터 우리 이제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 금토일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두고 다른 것을 그 배우로 두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결혼식하고 뭐하고 노는 거 하고 가고 시간 남으면 주일 오고 이랬잖아요. 그럼 중심축이 아니죠. 중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돼서 계속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간 사람을 총리로 세우시고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삶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